올해 표어를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이런 주제로 정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 왔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었고, 그 중요한 표현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돈독히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고 살 것이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미래는 어떠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경이 비교적 자주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식과도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고 소개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혼인잔치의 내용이고, 그것은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진짜 감사함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순간에 임했을 때에 그것이 혼인잔치가 될지, 그것이 심판이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13절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부름받았던 사람,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되면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단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소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 같은 거죠. 그물을 던져서 모든 고기를 지금 올리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올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는 고기는 내다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순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 완벽하게 선인과 악인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최종적인 운명은 혼인잔치의 자리에 갈 것인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게 될 것인지,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제일영도교회 교인들은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십시다. 진실되게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잔치에 가기를 준비하는 날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잔치가 확실하다면 그 잔치뿐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지금도 잔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이 오늘의 즐거움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우리가 소원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확신하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되겠죠. 그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걸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비유입니다. 낯선 장면들이 왜?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는 비유이죠. 한번 보십시다. 이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쫙 돌렸을 때 그때 초대장은 특별히 왕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초대장을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마 아이 당연히 가야죠 라고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때가 다가오니까요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가 아니고 두 번째 초대입니다. 3절에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원래 결혼식 하기 전에 청첩장을 보내는 거죠. 청첩장을 보내서 올 사람은 손 드세요 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기 직전에 잔치가 일어나기 직전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시는 거 맞죠?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뜻밖에도 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달 전에 프로젝트를 딱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다 했는데 그 전날 하루 남겨놓고 전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나 바쁜 일이 생겨서 어렵게 됐다. 너 혼자 해라. 이러면 이 친구랑 계속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고 이것을 초청한 사람은 왕입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왕이 초청했는데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왕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왜 그들은 거절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두 번째 이상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초청장을 착 보냈을 때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하루 전날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그래 너의 상황을 이해해 줄게 이렇게 합니까? 감히 너 따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인데. 그런데 이 왕이 분노하고 심판하기보다는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진짜 왕이라면 본때를 보여야 될 시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4절은 훨씬 더 정성을 다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오겠다는데 이 녀석이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무 맛있는 것 잘 준비해 놨어. 이 오차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점심 식사입니다. 삼시세끼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제발 와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요즘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왕이 그 과정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왕이 깊은 관심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왕의 뜻을 거절하고 왕의 부르심에,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내치셨다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성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 시대의 역사이죠. 왕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지만 그들은 왕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의 반응을 그대로 보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현재의 삶은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부터 삶의 동력이 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현재에만 주목하면 내일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번뜩 옛날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일학교 잘 나와야 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노래 아십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어이하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 메들리가 있는 찬양이 있었는데 잘했습니까?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 밭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나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요. 지금 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밀려 있어요. 나 지금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 먼저 해결하고 좀 만납시다.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왕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왕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현재인 거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일들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바빠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왕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하나님, 저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됩니다. 소도 누가 키웁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니까 이게 끝까지 갈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고 혹은 뒤로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인내하며 또 초청하시지만 7절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미래를,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오고 있는 미래를 현재화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를 살 뿐 종말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아주 어리석은 부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수확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만족스럽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 해 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 순간, 종말의 순간, 그것은 개인의 마지막의 순간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재물을 쌓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을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그것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댕겨와가지고 오늘을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의 길인 거죠. 그렇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계속해서 8절 이하에서 또 나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왕은 지금 급하게 종들을 다시 불러서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불러와라. 초청해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아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 역사로 보자면 앞에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서 다시 자격이 없었지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들이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은 누구를 향한 부르심일까요?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 그리고 천국 잔치의 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이 사방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름 모를 전도자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름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오늘 9절에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라는 이 명령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름 모를 전도자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서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또한 이름 모를 전도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저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가장 두드러지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장가 가느라고 소 사고 파느라고 밭 가느라고 바빠요. 종말은 오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종말을 사는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의 성도가 다시 말해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하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 거리 길로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표현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거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방으로 다니며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이것이 비유로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와 선교, 혼인잔치가 열렸다라는 것, 내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잔치를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무시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잔치를 소개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아할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너 또 그 소리 하면 나 안 만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잡아서 모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그렇게 이름 없는 성도의 눈물과 피로 자라게 됩니다. 복음은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이,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의 본연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냐 선하냐 따지지 마십시다. 자격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 사람은 와봐야 교회 별로 도움 안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모두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는 누가 구별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제일 이상한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종들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기분 좋게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이게 마지막 정말 종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그 잔치 자리에 갑니다. 쓱 하는데 한 사람이 글쎄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왕이 대뜸 묶어서 쫓아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누구나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실컷 데려놨더니 왜 옷을 안 입었냐 하고 쫓아내냐. 어차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오려고 작정했던 사람 아니에요. 결혼식 가려고 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장이 괜찮았을까요? 결혼식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느냐라고 왕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의 문맥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예복을 입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 비유 자체의 그 흐름에서 보자면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말은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혼인잔치에 올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지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가라지였던 사람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가 왜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행위가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는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왕이 정한 예식에 오면서 예복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적극적 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슬림 지역이나 동남아나 가서 어떤 사원이나 절이나 구경하러 가면 여러분 요구하는 거 있죠. 우리는 더운 데 가니까 다 슬리퍼에 반바지, 짧은 치마, 민소매 이렇게 가면 거기서 들어오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관광은 다 그렇게 다녀도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왜요?
옆에 스카프 빌려주거든요. 그거 쓰고 가면 돼요. 살짝 한번 덮고 가요. 양말도 신고 갔다가 나오면서 벗으면 되고. 여러분, 이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들이 처음부터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결혼식장에 왔다면 아마도 결혼식장에서 제공하는 그런 예복들을 걸쳐 입고 들어오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왕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 나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왕이 누구신가? 왕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길거리에서 초청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복 입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왕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또 기다리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시나,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해야죠. 내가 뭐라고 왕이 내 이름까지 불러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왕을 좀 더 존경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 그 삶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그 잔치가 곧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순간에도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미리 좀 웃고 삽시다. 미리 잔치하면서 삽시다. 그 잔치에 들어갈 예복 완전하진 않지만 최선을 준비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